저번 주 우리 본문 말씀 내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억합니까? 한 가족에 형제가 두 명이 있어서 형제 두 명이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첫째고 하나는 둘째입니다. 나는 첫째다. 나는 둘째다. 나는 외동이다. 나는 셋째다. 셋째. 난 넷째다. 난 다섯째다. 걔 빼고 걔 빼는 겁니다. 걔 고양이 빼고 여섯째? 와, 박수 한번 줍시다. 와, 여섯째. 와, 그럼 막내네. 대단해. 진짜 사랑을 막내기 때문에 이쁨을 제일 많이 받는 거죠. 뭐라고? 귀여움을 받는다. 야, 나 여기서 웅성 되길래 여섯째 이라길래 쟤네들 또 장난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여섯째가 있었네. 야, 대단하네요. 바람직한 가정이네요. 제가 근래 들어 여섯째 가족을 있다는 소식을 제가 가까이 처음 보고 제가 다음부터 무슨 얘기 해야 될지 까먹었어요. 지금 제 시나리오에는 없던 대답이었기 때문에 야, 좋습니다. 나는 늘 외동이라 가지고 막내는 어떤 기분일까? 항상 그게 막내는 이쁨을 받을까? 뭐 어떤 기분일까? 뭐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뭐 온 집에 있는 게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내 거 아닌 것도 내 거고, 뭐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경쟁할 일 없고, 빼앗길 일 없고, 뭐 다툴 일 없고, 물려받는 일 없고, 다 내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외롭다. 외동은 약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렸을 때 개도 많이 키웠는데 진돗개는 키웠는데 3일 만에 줄 끊고 도망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하얀 마음 백구라고 우리 만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압니까? 하얀 마음 백구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진돗개가 길을 잃다가 도망가서 길을 잃다가 진돗개 머리 없잖아. 그래 다시 집을 찾아오는 내용의 스토리. 아주 간단하지. 이게 실화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얀 마음 백구를 보고 내가 늘 보면서 생각했다고. 줄 끊고 도망간 우리 개가 돌아오라고. 아직까지 안 돌아온다. 치와와를 또 키웠었는데 치와와가 한 달 만에 죽어서 땅에 직접 묻어주고, 말티즈를 키웠는데 또 한 얼마 안 돼서 누구 주고, 시추를 키웠는데 임마에 그는 멍청이가 가서 똥을 자꾸 먹길래 똥을 먹더라고요, 시추가. 그래서 다른 사람 주고. 그 다음에 요크셔테리어를 키웠는데 똥오줌을 얘는 잘 못 가려가지고 또 누구 주고. 병아리를 키웠는데 닭이 되면 잡아먹으려 했는데 닭 되기 전에 죽어보고. 어느 날 우리 집이 주택에 살았을 때 앞마당에 저 앞쪽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랑 우리 집 그 사이에 무슨 이렇게 망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뚫렸는지 그 초등학교 거위 떼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이걸 한번 키울까 하다가 거위 오리떼가 한 20마리 우리 마당에 왔더라고. 친구들이랑 오리떼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내가 키우려 하다가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 혼나가지고 엄마 아빠 혼나가지고 달팽이를 내가 또 키우고 싶어가지고 살 수는 없고 하니까 50마리를 한 잡아버렸어. 이만한 수조가 한 50마리에서 한 60마리 정도를 잡아서 키웠는데 이거 키우는 게 아니고 수집이라서 또 다 풀어주고. 오늘 조제가 이게 아닌데. 지난주 그 아버지 아들의 두 명이 있었는데, 두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이게 골통이에요. 그 또 형제 있는 애들은 그래 동생들이 좀 골통이지 이 생각하고 있지. 동생들이 골통이야. 저번 주 보니까 동생이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 미리 주소. 한 열 몇 살밖에 안 된. 그 당시에 성인식이 12살 때 성인식을 치렀거든. 그러니까 한 12살 좀 됐을 거야. 아버지 그 죽기 전에 재산 좀 주소 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재산은 어떻게 물려받냐면 첫째가 2배를 받고 동생이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둘째에 2배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했어. 뭐 하는데? 창녀들과 먹고 마시고 놀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데에 걔가 다 허비하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돼지떼를 치고 살았습니다. 부잣집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 돼지떼를 치고 살아가지고 부정한 짐승이 그 당시엔 돼지입니다. 우리는 뭐 돼지 맛있게 먹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었어요. 부정한 짐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이 키우는 거라고 손도 안 댔단 말이야. 그래서 키우는 사람이니까 부정한 사람이지, 부정한 일을 하지. 또 돼지가 먹는 게 지엽 열매라고 해서 콩깍지 같은 걸 먹어요. 또 돼지 사료로. 근데 그게 굶어가지고 이게 돈을 다 쓰고 굶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주는 사람도 없어. 그때 돼서야 집 떠나서 고생이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혼낼까 하고 쫄아서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늘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언제 올라나 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라 하지 못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제가 이제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더니 그래 종 중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게 무슨 비유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재산을 나눠줬다는 말은 재산이 거의 원어로 보면 생명 목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이 그냥 자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목숨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하고 사는 거고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고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영원히 무엇일까 하고 갈망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을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허랑방탕하게 산 자식을 다시 거두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종이 되겠다는 그를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인생 흘러가는 대로 열등감과 자괴감과 정죄감과 또 어떤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으며 또 누구를 만나야 되며 또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둘째 아들, 세상 밖에 있다가 죄 안에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돌아온 자들이 둘째 아들의 비유되고 그를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진 상황인 거예요.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에게 나중에 되면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오늘 저번 주에는 둘째 아들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첫째가 지금까지 등장 안 했잖아. 잠깐 초반에 했다가. 첫째. 뭘 첫째? 일반 하는 건 아닙니다. 첫째 얘기인데 그러면 둘째도 잘못했잖아, 사실. 둘째도 재산을 줬더니 지 마음대로 창녀들과 함께 쓰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받아줬잖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첫째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야. 잘 살았어. 그럼 첫째의 내용은 뭘까?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야. 저번 주 내용은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어. 근데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잘 살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뭘까?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아들이 여러분 왜곡된 사랑을 가졌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 밭에 있다가라는 말이 미완료형입니다. 밭에 계속해서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늘 태도가, 이 둘째는 늘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좋고 놀고 즐기고 술 퍼먹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근데 첫째는 집에 있고 아버지 곁에 있고 그리고 하라는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았어. 그것도 가족 구성원 중에 약간 갈리제, 나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집순이들이 있고. 근데 첫째는 뭐 사고 안 치고 집에 탁 들어박혀 있다. 아니면 아버지 하라는 밭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아버지가 날 사랑하겠지 하고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미리 여러분이 누가 부모님이 됐든 어른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이쁨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이 하고 누구보다 앞서서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칭찬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받는 거, 이쁨 받고 인정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소갈이하고 살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첫째가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야. 첫째는 열심히 일했어. 근데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음악 소리랑 춤추는 소리가 들리려면 도대체 임마 이것들이 얼마나 꺾어야 되노? 음악 소리는 그래 그렇다 쳐. 근데 춤추는 소리가 들리면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춤추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얘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이 무슨 소리야? 나를 위해 잔치를 아버지가, 야 얼마 만에 나를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어떻게든 많이 하고 뭔가 좋은 낌새가 있을 때 이게 나를 위한 건가? 기대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첫째가 다 와가지고 이 무슨 소리야 하고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러니까 물은데라는 말이 이게 미완료거든. 계속 물었어. 야 이게 뭐고 이제 내심 기쁜 거지. 기쁜 거 티는 안 내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 잔치를 베푸나 보다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묻고요. 종이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빠르지요? 시작. 얘는 기대했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려나 보다 했더니 이 종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이 일단 첫째 돌아왔다. 그리고 뭐야?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을 회복시켜줬단 말이야.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살찐 송아지를 뭐 하였다고? 잡았다. 살찐 송아지. 돼지 한 마리나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어요? 내 같은 거 말고 50명이 먹어요. 야, 한 송아지면 한 그래도 한 2, 30명 먹겠네. 예나야, 우리 같은 송아지 잡아먹으면 많이 못 먹겠다, 그자? 우리는 좀 힘들고 여기서 누구를 지칭하려고 하니까 상처받을 것 같은데. 성훈쌤. 얘란다. 성훈쌤이 원래 이렇게 성훈쌤 죄송합니다. 이 돼지가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우리 편하잖아. 우리 또 그 14살, 15살 때부터 봐. 얘가 원래 돼지가 아니었어. 얘가 저랑 비슷했어요. 저랑 비슷하고 우리가 뭐 서로 깡마르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애가 후덕하게 됐다고.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근데 여러분 성훈 쌤이 또 우리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래, 잘생긴 돼지. 미안합니다. 성훈 쌤이 훈훈하고 괜찮았지. 그렇습니다. 뭘 해도 약간 오늘 더 이상 얘기하면 미안하게 됐네. 커피 한 잔 삽니다. 저 양반을 잡으면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야. 살찐 송아지를. 그래서 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줬어. 그러니까 의아한 거야. 이게 도대체 뭘까?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때요? 열심히 FM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속마음은 삐뚤어졌네. 일은 열심히 하고 명령도 어긴 적이 없는데 마음이 뭐가 있어?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기를 싫어해? 임마 이거 첫째인데 속이 좁네. 맞지? 여가야. 또 동생이 또 그래 우리 집에도 첫째가 좀 속이 좁지. 뭐 기우뚱기우뚱하지. 그래서 속이 좁네 얘가. 아가. 그냥 동생이 돌아왔으면 같이 밥도 먹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안 들어가겠대. 나는 막 안 들어갈란다.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래 왜 이 사람이 화가 났을까?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 동생한테 화가 났을까? 아버지한테 화가 났을까? 오, 그렇지. 똑똑하네. 아버지한테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동생한테 화가 난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아버지한테 화가 나고 서운했던 거야.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 게 누구라고 되어 있어? 아버지가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살찐 송아지를 먹은 적이 있나? 나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열심히, 무조건 이 사람은 열심, 많이. 자, 화를 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왔어. 아버지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권하여 권하되 이렇게 돼. 이게 타일렀다는 말이야. 아버지는 여러분 둘째만 사랑한 게 아니고 첫째도 사랑해서 나와서 타일렀습니다. 와서 야, 네 안 하고 말을 마. 에? 꾸짖은 게 아니고 권하여 이르되 이게 계속 미완료 상태거든. 계속 와라 됐어요. 와라 됐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집에서 여러분 모습은 아닙니까? 맞다고 하면 저 하고 있잖아. 됐어요. 문을 부서지도록 쾅 닫고 됐어.
근데 아버지는 꾸짖었다는 말이 없어. 이놈의 자식이 아빠한테 이게 아니고 하고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성격이 좋고 마음이 넓으신가 봐.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봐야 됩니다. 아버지를 할 때 이 됐어요 하고 있는데 29절에 보면 여러분 진도가 빠릅니다. 지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사랑 방식이 왜 잘못됐는지를 얘기해. 왜곡된 사랑이 왜 그 방식이 잘못됐냐. 29절 시작.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여러 해가 있고 아버지를 섬겨가 있잖아. 여러 해는 이렇게 많은 해를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섬겨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은 해를 아버지의 종이 되었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러면 얘 마음 가운데는 첫째는 뭘 생각했냐면 지금까지 자기는 아들과 자녀로서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뭔가 미지의 신이나 뭐 신분이나 이런 어떤 분으로 생각했지 아버지로 생각한 게 아니고 얘는 자기를 뭘로 여겼다고? 종으로 여겼단 말이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를 종으로 믿으면 종의 권세가 나가고 자녀로 믿으면 자녀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집에서든 밖에서든 나도 그랬어요.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무섭고 엄하고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나중에는 또 사춘기시라고 열심히 그걸 시키는 것도 안 했지만 열심히 해야 되고 할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잘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랑 아주 나중을 빼고 그 자아가 계속해서 이제 정립이 되고 가족 안에서 부모님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이렇게 살고 우리 가정 분위기를 읽어 나갈 때쯤에는 내가 자신 있게 뭘 해달라고 말을 못했어. 자신 있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할머니를 거쳐서 얘기를 해. 왜냐 손자됨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제일 편했어요. 할머니한테 뭐라 얘기를 하면 야야 하고 대신 전달해주고 이렇게. 그게 참 바른 관계는 아니지. 근데 얘도 억눌렸던 마음들이 지금 터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고 자기가 종처럼 섬겼다 했지. 근데 종처럼 섬기고 많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 뭐 임원을 하고 찬양팀을 하고 뭘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섬기고 뭘 하고 집에서도 무슨 일을 하고 하라는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이쁨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들이 곰다가 지금 분노하고 터졌단 말이야.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일이 내가 뭘 말하려고 했더라. 많은 일이 머리가 안 돌아가노. 많은 일이 이 아들에게 많은 일이 이 사람 안에 분노, 미움, 시기는 가리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릴 수 없단 말이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어딜 가나 보이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가면 이 사람은 여기서도 섬기네, 저기서 섬기네, 이 일 하네, 저 일 하네. 야, 이 사람 뭐 안 빠지는 데가 없고 뭐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충만하노? 대단하네, 믿음이 좋네, 하는데 아무리 많은 일을 해봐라, 그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억눌림,
그 많은 일로 인해서 그걸 가릴 수 있는지. 많은 일만 하니까, 많은 일만 관여되니까, 많이 해서 이게 나중에 이게 근데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라고는 안 하거든. 나중에 보면 니 왜 많은 일을 했냐 이렇게 얘기 안 해. 많은 일을 하는 거는 칭찬하는데 많은 일만 하고 앉아 있고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고 해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게 쌓이는 기야. 나중에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10년, 5년에서 5년, 10년, 1년, 작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내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내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내 이렇게 해도 되나? 교회 떠나볼라나? 내 이번에 새가족 간담회 가가지고 어떤 아저씨를 봤는데 이분이 노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숙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 전도 받고.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교회에서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했대. 이 뛰어다니고 저기서 방송 일을 하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또 그래요. 좀 착한 내같이 좀 약은 사람들은 그 내가 못합니다. 못하는 걸 못한다 하고 안 하는 거 안 한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한다 하고 그냥 막 하는데 이렇게 마음 좋고 착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교회 제일 착한데 속이 썩는 사람들은 방송부 사람들 같아. 방송부 사람들이 특히 착해요. 방송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하고 스트레스 받고 잔소리를 또 많이 듣는 쪽인데 마찰이 많은데 다 착한 사람들이라서 속에 담아두는 것 같더라. 근데 이제 이게 터지면 뒤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억눌린 게 터지고 막 그렇더라고. 이게 많은 일을 하는데 해결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노숙하는 아저씨도 옛날에는 교회에서 엄청 많이 일을 했대. 근데 나중에 이게 많은 일을 하는 것과 사랑받는 방법이 이게 접점이 안 맞으니까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줄 알았더니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에 관여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노숙을 하게 됐네. 근데 다시 몇십 년 이제 그날 자살을 하려고 했다더라. 그날 이제 자기가 이제 밥 먹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커피 한 잔만 딱 먹고 싶더래. 이게 내 말 전달이 잘 되는 맞는지 모르겠다.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 우리 교회 전도팀이 와가지고 커피를 타주면서 2잔을 타줬대요. 그리고 그날 커피 2잔을 먹고 전도 받아가지고 수요예배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주일까지는 살아보자 해서 3일 정도는 살고 이때 안 되면 다시 죽겠다 했는데 그날 또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왔더라. 자살하려고 했던 그날에. 그러니까 많은 일이 이 사람 안에 억눌림과 상처와 미움과 시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앞서 행하고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는데도 봐봐 또 뭐 많은 일을 했고 뭘 했냐 하면 명을 뭐하기 없거든. 명을 아버지가 뭐라 하면 그 명령을 한 번도 거슬린 적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없지? 누구요? 그래요? 이야, 정말입니까? 네. 그래도 솔직히 지금 여기 아버지가 없잖아. 이 공간 안에. 솔직히 이렇게 아버지 말 100%다 이렇게 순종하지만 마음에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다. 무서워서 못해요. 니도 내랑 비슷한 세월을 살고 있었구나. 무섭다. 박수 받을 일이었지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바뀌기를 원한다. 나중에 되면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어기고 싶지 않다로 바뀌어야 돼. 무서워서가 아니고 뭐 그렇게 나중에 되기를 축복한다. 제비. 무서워서 그래. 그러니까 참 겉으로 우리가 속사정을 모를 때는 와 대단한 애다 하지만 자기 속으로는 무섭다잖아요. 네 몇째 아들이고 첫째가 이거 첫째다 야. 그러니까 그래. 그 아버지도 일 많이 하고 순종하는 것을 꾸짖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하는 믿음 자체가 아들됨이 아니라 종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일을 많이 하고 인정을 받아야 이쁨을 받고, 그렇게 믿음을 깔고 시작하면 오늘 첫째 아들처럼 언젠가 폭발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일은 그 사람 안에 분노, 시기, 미움 이런 거 가릴 수 없다. 우리가 많은 일로 자신을 포장해도 우리 안에 죄성을 막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또 얘기가 고자질하네요. 30절 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버린 이 아들이잖아.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는 편가르게 한다. 당신의. 이게 억눌림이 터진 거야. 아버지 하다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다가 당신의 이 아들. 그럼 정상적인 답변은 뭐야? 아버지 우리 동생, 아버지 내 동생 이건데 이 아들과 자기를 나누고 당신과 나를 나눠버린 거야. 이해가 됐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자신한테는 뭐 하나도 안 잡아줬다고?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줬다고 비교한단 말이야. 첫째 아들을 태도를 보고 여러분 지금 점검하십시오. 첫째 아들, 내가 둘째건 셋째건 넷째건 여섯째건 다섯째건 몇째건지 간에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 뭐냐면 동생의 잘못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게 종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늘 종으로 뭘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많은 일로 그 죄를 가리울 수 없고 언젠가는 폭발하더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교하더라. 이렇게 종된 사람은요 비교합니다. 비판하기도 하고 왜 제가 받을 몫은 이런데 내가 받을 몫은 이래 하고 비판한단 말이야. 이게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열심히 일해서 못하는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보다 못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판단하는데 그에 비해서 대가를 부당하게 받는 것 같으면 자기와 비교하고.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지 마시기를 축복하고 비판과 판단하여서 사람을 누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종이 가진 습관이에요. 아들은 내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사랑을 받았는데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를 정죄하겠노?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렇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봐봐. 옆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고 한마디로 옆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고 자신과 비교하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이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31절 아버지의 반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까지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얘야라는 말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얘가 지금 당신이라 했잖아. 아빠한테 당신이라 해본 적 있나? 없지? 죽지 그러면. 당신이라면 바로 로킹 날아갑니다. 당신 이 자식이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아들이라게 네 동생한테 지금 뭐한 짓이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얘야. 이게 헬라어 뉘앙스로는 아주 사랑스럽게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얘야. 아버지는 지금 두 아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둘째도 사랑하지만 뭐 한다고? 첫째도 사랑하고 있어요. 지 마음이, 지 사랑하는 방식이 왜곡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사랑하겠지.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아하시겠지.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버지는 화내고 있는 아들이 안타까웠어. 안타깝단 말이야. 왜냐하면 오히려 첫째가 아버지 늘 곁에 있잖아. 얘야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은 항상 곁에 있었으면 좀 아버지를 누가 위로해 줘야겠노? 큰 아들이 위로를 해줘야 되고 종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될 게 아니고 동생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위로해주고 누가 아버지가 목 빠져라 대문 밖에서 아들 언제 올라나 기다릴 때 누가 옆에 있어줘야겠노? 엄마? 엄마 얘기 안 나오잖아. 아들이 기다려줘야지. 지가 좀 큰 어른이라면. 아버지가 목 빠져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사랑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랑은 다 받으려고 해. 그 왜곡된 사랑인데 아버지의 관심사를 헤아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야. 첫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 아버지의 관심사는 지금 저 밭에 일해 있는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칭찬받을 거리니까 아버지가 꾸짖지 않잖아. 그래 꾸짖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 옆에서 늘 있었으면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네 동생 기다리지. 그럼 아버지 그러면 일 5개 중에 일 10시간 하는 것 중에 3시간 줄여서 내 아버지 곁에 있을까요? 그래 고맙네. 아버지 뭐 하세요? 네 동생 옷 정리하고 있지. 네 동생 짐이 이렇게 많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아버지 그 일 정리하세요. 나는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 옵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그러면 제가 일을 10개에서 8개로 줄여서라도 아버지의 관심사가 뭔지 내가 같이 교제할까요? 그러면 기도하고 묻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면 뭘 정리해야 되고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지 뭘 줄여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근데 이놈의 자식은 아버지랑 대화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은 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도 일적인 기도. 아버지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일이 열심히 잘 되게 아버지 이 일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줄여. 아버지 5개 일을 6개 일을 내가 열심히 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시간을 주옵소서. 시간을 달라 하지 뭐 시간을 정해져 있으니까 네가 줄여. 그렇잖아. 시간을 늘릴 수 없단 말이야. 힘을 주옵소서. 힘들다가 나중에 원망한다니까.
하나님은 일 시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그만둘 때 어떻게 하고 그만둘까요? 이 시간을 줄일 때 어떻게 하고 줄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이거를 많이 하고 이거를 적게 할까요? 하나님 뭘 우선순위를 두고 이걸 오늘 하고 저걸 내일 할까요? 그게 답이 나온단 말이야. 선교를 해도 뭘 해도 뭐 다 참석하지 말고 하나님 이걸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해야 될까요? 내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관심사를 가르쳐 준단 말이야.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을 알려준단 말이야. 아버지가 자기의 뜻을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면 야 첫째밖에 믿을 게 없네? 야 첫째밖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네? 정말 저 많은 시간 나랑 교제 안 하고 지일만 하는 쟤랑은 네가 다르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네 재산 내가 이제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요. 또 봐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둘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으니 이렇게 돼.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러니까 종은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집에서. 없어. 그러면 살찐 송아지 아버지가 잡아주길 기다릴 게 아니고 지가 뭐 하면 되노? 잡아 먹으면 돼. 그렇잖아. 아버지는 얘한테 새끼손가락에 반지 끼워주고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막 권세를 주고. 근데 지는 평소에 반지 끼고 있고 반지는 권세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신발은 지위입니다. 지 아들의 지위. 그리고 옷은 삶이란 말이야. 누가 봐도 어느 동네 사람이 지나가 봐도 쟤는 종이 아니고 이 집의 첫째 아들이라 알고 권한이 있고 종들한테 가가지고 야 살찐송아지 잡아왔나? 그 아버지한테 허락 안 맡아도 됩니까? 그거 내 알아서 할게. 제일 좋은 놈으로 잡아 먹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 아니 아버지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 아버지의 기도를 하면서 올바르게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지 않으니 방향을 잃고 많은 일로 자기를 포장해도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힘이 들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어른들이나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노력해서 이쁨 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쁨을 받아야지 뭐 많은 일을 해서 이쁨을 받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 이미 권세를 줬잖아. 야 믿음을 주잖아. 야 능력을 주잖아. 아니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으니 권세, 능력, 믿음이 있는 줄 아나?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악해서 악한 게 아니고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악한 마음을 품는다. 그래서 자 마지막 3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얘는 잃었다가 살아났으니 그리고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게 마땅하다도 미알려야. 야 이거 당연한 거다 얘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는 교회 안에 있는 애는 지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관심사는 저밖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는데 이 안에서 지 일만 열심히 하고 지 일만 많아지고 이 안에서 지 일만 제일 그래 우리 교회 갑자기 우리 교회 생각.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일을 참 많이 하는데 어른들은 여기 계신 어른들은 여러분보다 일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여기저기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작은 사람들은 뭐 잔머리 굴려서 하는데 첫째 일을 정리하는데 핵심은
영혼을 살리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가부터 취하세요. 이거 영혼 살리는데 직접적인 관여가 되느냐? 영혼을 살리고 죽었다가 죽은 자를 살리고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일에 이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두고 그 일을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분배하면 됩니다. 요거는 줄이고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밖에 있는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안에, 그런데도 FM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분내고 미워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얘기 하나 맞춰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신앙생활을 지금 20년 정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가고 싶었어. 이스라엘 가고 싶었어. 이스라엘 내가 가려고 10년을 기도했어. 10년. 돈도 없었고 기회도 안 생긴 10년을 기도했어. 근데 그 당시에 청년부를 보니까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 적응을 잘해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기도한 이스라엘을 단기 선교를 가는 거야. 열이 받는 거야. 새신자고 뭐고.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키나고 그랬어요.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어떤 놈은 10년을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공항도 못 밟아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와가지고 교회 방금 적응해가지고 쥐는 기도도 안 심었는데 저렇게 갑니까? 진짜 웃기네. 하나님,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잖아요. 왜 보상을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래,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싹 풀리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 보내주세요. 처음으로. 아버지 진심입니다. 나도 좀 보내주세요. 지금 뭐 교회에 묶이고 학교에 묶이고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내주세요. 나도 좀 가봅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게? 그 다음 주에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비행기 값은 내가 낼게. 비행기 값이 100만 원이거든. 그 당시에 내가 파트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학교 다니면서 주말만 일했을 때 그 당시에 60만 원이었나? 처음에 60만 원인가 80만 원이야. 내부 비밀을. 그러니까 전도사들한테 잘해주세요. 그 60만 원이가 80만 원이었어. 60만 원이 80만 원인데 비행기 값이, 내가 한 달에 60만 80만 원을 그때 학교 다닐 때 그거밖에 못 받았는데 비행기 값을 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노? 다 굶어 가야지 얘들아. 굶어도 모자라다. 그래서 적금을 깨야 되나? 그럼 아빠한테 말해라. 아빠한테 나 말할 나이도 아니야. 비행기 값은 내주니까 다행이지. 그럼 비행기 값을 내주시면은 나머지는 얼마인데요? 가서 체류비가 150만 원이에요. 내 돈은 얼마? 60. 많아도 80. 체류비는 얼마? 150. 2배가 된다. 일단 내가 얘기했어. 일단은 끊어주이소. 일단은 끊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 에이씨, 교회도 말해야 되고, 교회는 뭐라고 말하지? 교회 어떻게 이스라엘 간다 하지? 일이 많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지? 또 뭐 가지 말라고 하려나? 이게 뭐 어떻게 하지? 기도하고. 그리고 150만 원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지?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또 했어요. 아버지, 정리시켜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은 붙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길이 열려라. 환경이 열려라. 문이 열려라.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뭘 정리하고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 다음 주에 어떤 또 다른 권사님이 찾아왔어. 저 권사님 이스라엘 간다며. 어디서 들었어? 소문 났지. 이거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가서 체류비로 써래. 100만 원이었나? 그 정도. 나머지 50만 원 내 돈이었나? 나머지 50도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쨌든 나는 얼마를 내고 갈게? 빵원. 내 돈 낸 거 빵원. 10원 한 푼도 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억눌렸을 때 내 열심히 살다가 억눌린 게 터진 사건이었고 처음으로 하나님 나 부당합니다 하고 실토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으로 많은 일에 대해 고민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오랜만에 사단을 향해서 아니라 내 주변과 환경을 향해서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였고 아 내가 하나님 나를 또 내 기도를 잊지 않으셨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뭘 잘해서 뭘 많이 해서 뭘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그 안쓰럽고 안타까움 그 마음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간 좀 지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